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행복하면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나 자신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나 자신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뿌리는 새로운 뿌리가 계속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좋은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져야 좋은 뿌리가 돼요. 어떤 나무도 뿌리가 올바르지 않은데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좋은 꽃을 피고 좋은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길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운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힘을 얻는 것 말고는 교회에 부흥하는 길은 없다.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열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옆에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작을 합시다. 1903년 4명의 공산주의자가 1917년에는 4만 명을 만들었고 4만 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15억의 공산주의자를 만들었는데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10억의 신자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도 10억을 만들지 못했는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70년 만에 15억을 만들었을까?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산주의를 갖다 심어서 만드는 거죠. 지금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저는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생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까? 이게 아니고 정교조들이 엉뚱한 거 자꾸 얘기하고 학생들을 선생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교장 선생이 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그 상황을 유지하고 불평 없이 잘 진행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공산주의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진 것과 좋은 줄 알면서도 확산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 기독교를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관심 없어요. 그래, 나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하냐. 그런데 미국을 보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3만 5천 명을 파송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복음 들어간 나라와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 나라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한 나라와 복음 중심으로 산 나라들, 지금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아주 후진국으로, 미개 나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바로 통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한국이 그만큼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복음을 거쳐간 나라는 지금 복음을 버렸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는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전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신사고 자기 위치 제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세요. 복음 들어가지 않은 나라 어디고 사기꾼들 천재입니다. 속이고 뺏어가고 바가지 씌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미개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 신사의 나라. 그런데 왜 2000년 동안에 10억도 채우지 못하느냐?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15억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나 하나 지키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산 나라들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새로운 시작이 뭐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새로운 시작은 내 마음의 밭을 잘
만드는 거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가서 떨어져서 싹이 나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서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묵은 신자가 돼요. 오래 교회는 다니는데 되어지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갈면은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사람 대우를 받지, 못 살면은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게 뭐고 못 사는 게 뭔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의 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아무런 밭에나 씨를 본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을 받느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복음 받을 사람이 다른 거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은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한다. 좋은 씨앗은 어떤 씨가 좋은 씨앗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느냐?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야 됐느냐? 사실을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아는 사람, 좋은 씨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세상 것은 아무리 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큰 재앙과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돈 벌어 가지고 가정 깨지고 돈 벌어 가지고 행복 완전히 부서져 버린 가정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 인생이 처량하게 무너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열려지고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마음의 문도 같이 열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절도 발라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뭐 부담 갖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좋은 밭을 준비하려면은 받은 말씀을 잘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입니까? 잘 관리한다는 것은 성취되는 응답을 내 삶의 보배로,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감사로 풍성해지게 사는 것이다.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사는 것이다.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주신 거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잡은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은 붙잡지 못한 사람은 자기 하나도 관리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냥 가장 행복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이다. 그냥 세상 것은 많이 차지하면 축복인 것 같은데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과 진리는 더 소중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말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마음에 씨를 뿌리면은, 새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씨를 뿌려서 싹이 나면은 벌레가 제일 먼저 대들어요. 그런데 물도 주고, 그 말은 씨앗이 싹이 나면은 건강하게 자라면은 다른 병충해 벌레들이 잘 안 옵니다. 건강하게 자라면은. 그래서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가꾸는 길이 말씀을 내 삶에 잘 관리하는 길이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동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길이다.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서 좋은 응답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사명으로 담겨야 된다. 내가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나는 열매를 거둘 생각이 없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거죠. 싹이 안 나면은 잎이 피고 꽃이 필 수가 없죠. 잎이 피고 꽃이 피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상인데, 그런데 만일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의 한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리면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집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하나님이 맺게 합니다. 싹이 나게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 뭐가 사명으로 내 가슴에 담겨져야 하는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현장 선교사다. 선교사는 누가 선교사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선교사. 교회에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선교지. 그래서 마음을 닫아놓고 복음을 못 받는 사람 교회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앙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갈팡질팡합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 그런데 가을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바로 거둡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야 거두는 거죠.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담아놓고,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응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하나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됐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옥토로 기경이 되어져서 씨앗이 새롭게 심어졌다. 과거에 지나온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싹이 이제 트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삶이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은 잘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를 가지고 자꾸 발버둥을 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끌려다니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관리하고 누리고 전하고, 이 삶이 우리가 거둘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열매를 거두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것을 보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서는 자리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자녀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부심이 없다. 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